같이 성경 읽겠습니다.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다른 교훈입니다. 2단 보면은 성경에서 가장되게 이렇게 막 적혀 있죠. 그 의미와 다르게 오늘은 기독교 안에서 잘못된 것들, 2단 그런 걸 가르치는 것, 목적으로 의미로 다른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굴까요? 네, 바울입니다. 마게도냐에 가서 전도를 할 때 누구냐면 디모데, 얼굴 수화는 저렇게 젊음의 디귿자 해서 디모데 남자, 네, 디모데에게 보나요. 에베소에 머물라. 왜 그랬을까요? 다른 교훈, 그러니까 잘못된 거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교훈인 신화, 이야기가 여러 가장된 것들을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그리고 에베소, 예전에 그 노마를 다 이렇게 점령한 후에 에베소에서 7교회가 있었고요. 그리스 그 다음에서 마게도냐가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따라오라 하지 않고 거기에 그대로 머물라 하고 자기만 마게도냐 가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집사에게 이제 다른 모든 얘기들, 교훈들은 신화적인 이야기는 가르치지 말고 족보, 여러분 아시는 그 족보의 그 내용을 집중하여 이야기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그걸 가르치고 따르면 좋겠다. 그 외의 거는 이야기하면 하지 말라고, 그 계획하신 대로 그 외의 거는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잘 바르게 가르치라고 이제 부탁을 하고 바울은 이제 떠난 것입니다. 오늘 2단 여호와 증인 교회에 여러 많은 종교들이 있죠. 2단 제일 많은 게 이제 용인 중에서도 여호와 증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2단에 대해서 2000년부터 이렇게 알았다는 걸 보니, 있다는 거 보니, 지금도 변화도 보니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안 되고 다른 거 바꿔서 2단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요. 그 교회에서 바꿀 수 없는 그 전통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걸 변형돼 있는 것입니다. 2단의 그게 특성이고요. 에베소 앞으로 바울이 아마 성지순례도 갈 때인데요. 22명 정도가 신청했대요. 가장되면 한 30명 정도가 이제 신청했는데요. 많은 분이 이제 갈 텐데, 바울의 못 배웠고 전도했던 그 많은 곳들을 100%는 아니지만 한 10일 동안 그 느낀 거, 그걸 느끼는 것만 해도 정말 좋은 거고요. 저희 성도들도 이제 함께 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는 2000년 전부터 그 전에 그 모습과 그 상황을 구경을
한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한국의 1000년, 2000년 전의 모습은 교회의 모습 어땠을까요? 대답해 보실까요? 궁이 있고 뭐 이리저리 막 땅에 흙 같은 게 있고 집 기아 이렇게 낡은 그 집 프라이로 막 이렇게 지어진 것이 있는데 여기는 돌로 이렇게 다 깔려 있습니다. 그거 보면 놀라운 2000년 전에 이게 이렇게 지었다고요? 그 놀라운 정말 충격적인 2000년 전에 어떻게 그런 철학을 읽으면 네, 여러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부유한 곳에서 부자들이 이곳에서 이렇게 만들었고 또 복음을 전하고 서로 모여서 가르치고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책을 읽고 아 그렇구나 그 철학적인 분위기와 지금 신화의 그 모든 내용의 그 힘 기괴한 뭐 이런 것들의 힘들 그것들을 다 비교해 보면은요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그 신화 하는 그 이야기 보면 똑같이 일치합니다. 그 옛날 족보에 보면 가르치는 그 내용들 문장을 보면 보고 다 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다에게 이제 바울이 부탁을 하는데 신경 써서 잘 가르쳐라. 이단들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지 말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 성도들을 잘 신경 써라라고 한 겁니다. 여호와 증인 가지 말라. 이단이다. 맞잖아요. 잘 설명해줘. 교회에 왔을 때도 예전에도 사도 바울 때도 똑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쉽지 않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단의 힘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단은 여호와 증인 비방하기 어려워. 여호와 증인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헌신, 이룸, 뭐 서비스, 수화통역 이미 다 듣고 있죠. 통역봉사하러 오고 얼굴 표정 보면 웃으면서 합니다. 여러분도 인정하시죠? 기독교는 어떨까요? 교회 다니 얼굴 막 하고 나하고 관계 없어 하고 이름을 드리고 가는 겁니다. 요아지는 항상 웃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진짜 믿음이 아닌 가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웃으면서도 그렇게 주입시키는 걸 보면 막 웃으며 울며 열광합니다. 요아지는 그렇게 주입되어 있습니다. 얼굴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면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어요. 진짜 믿는다면 그렇게 웃으며 행동 그렇게 보면 인정할까요? 이단 종교 웃으며 막 화를 내면서 표정하면서 수화하는 걸 보면 여러분도 거기 갈지 안 갈지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수화가 조금 달라요. 가르치는 게 좀 달라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 증인이 정말 노력하는 거 보면 비방할 게 아니라 아하 배워야 할 것도 있습니다.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맞지 않지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지금 여호와 증인은 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을 보았을 때는 여호와 증인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모르든 알든 모르는 자가 봤을 때 그 서비스에 여호와 증인이 하는 행동을 보고 근데 기독교는
아니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줄 모릅니다. 믿음 그 이상에 있는 것들, 그 아래에 있는 것 필요 없기 때문에 비교해봤자 기독교보다는 요하증이 더 낫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입장은 바울이 다른 이야기 그 성도들에게 원하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그 바른 관계에 있는 그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견고해야 된다고 합니다. 서로 모여서 하는 것들. 앞으로 지금 한 10년, 20년 이단에 더욱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늘어났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고 자만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그 마음의 빈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보고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은 가장 좋아. 겉으로는 부드러워지만 속에는 마귀가 유인하는 거죠. 지금 다른 거 말고 지금 내 마음속에 지금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악한 마음으로 세워 있는지 다른 건 괜찮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지. 쟤도 괜찮다.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그게 막 있다면 마귀가 우리를 부추길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합하여 마귀가 부추긴 걸 할 때도 더욱더 노력하여서 힘써야 합니다. 원수가 내 교회 안에서 온 거는 평화롭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옵니다. 누군가 밭에서 무엇인가 심고 열심히 하지만 원수가 와서 죽이려고 하고 악한 자, 가라지 같은 것을 심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가라지와 똑같은 거 자랄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분별하는 거, 자세하게 봤을 때 다른 거 보기 불가능합니다. 똑같이 자라는 그걸 버리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봤을 땐 똑같은 거예요. 진짜와 이단도 똑같아요. 바르게 가르치면 다른 것도 똑같아요. 겉으로 봤을 때는 똑같아요. 그렇지만 파악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열매입니다. 열매가 있냐 없냐의 그 차이입니다. 겉으로는 뭔가를 깨끗하게 호리는 거지 그런 거 필요 없고요. 결국은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 열매 없고 열매가 있다. 이게 진짜인 거잖아요. 열매가 없고 열매가 있어. 추수 때 어떻게 되죠? 열매가 없으면 다 버리는 거죠. 불살라 버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간절하게 가르치고 꼭 할 때는 열매가 있을 뿐입니다. 거짓으로 유혹하고 어떻게든 할 때는 결국은 속았다. 이란 똑같습니다. 결국은 돈입니다. 돈 이용합니다. 다 가져가서 뭐 어떻게 할까. 잘못된 것들이 그런 건 잘못된 생각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있는지, 교회에 오는 목적이 뭔지, 나의 권위를 장악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인지 그 둘 중에 어떤 것일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나의 권력으로 교회에 유익이 있다는 목적이 있다면 미안하지만 집에 가십시오. 잘못된 걸 가르치는 겁니다. 모르고 배우는 건 괜찮아. 어떻게든 고모수술하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성도들을 신경 써서 잘 가르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요즘 먹고 사는 거 어렵을까요? 충분하죠. 먹는 건 충분합니다. 그래서 장수하죠. 먹는 거 충분하게
살고 살찌니까 운동하고 날씬하기 위해서 운동이죠. 살이 찌고 배가 나오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자전거 타는데도 힘듭니다. 그렇지만 참고 계속 노력을 하면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꼭 필요합니다. 근데 마음의 이제 건강, 내 마음이 깨끗한지, 내 마음 안에는 운동하며 고치고 노력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멋지고 좋아, 내 나이 젊게 보여, 20대 40대. 근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다른 것보다 더 젊은 청년들도 노인들 그렇지 않게 많이들 학식적으로 많은 지식을 배우죠. 겉으로 보면 건강이 좋습니다. 근데 내 속에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잘 되어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 마음속에 그런 게 없으면서 우쭈쭈하고 내 자산이 있다 하는 거는 의미가 없죠. 겉으로는 건강하고 좋지만 내 마음속이 건강하냐는 겁니다. 건강해야 행동할 수 있고, 몸이 건강한데 우울할까요? 울고빛이 울상일까요? 건강해. 내가 봤을 때 못생겼다 할 수 있을까요? 건강한 마음이지만 얼굴도 건강합니다. 밝으신 얼굴이 못생겼지만 제가 미남입니까? 여러분 인정합니까? 아니죠. 마음이 건강하면 미남처럼 보이고 미녀처럼 보입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걸 가르치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괜찮고 내 마음 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잘 교제한다면 그 신앙생활에는 어떻게 될까? 이단이 건드려도 오지 못합니다. 아하, 나한테 이단이 와도 그냥 대충 생각하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넘어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단을 보면 그 설교하는 거에 이제 훈육될 수는 있는데 이단은 왔을 때 교회를 저주합니다. 교회에 나쁘다. 여기 성경에 봐봐. 이단대 하는 거 보잖아요. 성경 여기 나와 있어. 그 외의 거 확인하는 방법, 증거를 대라고 할 때 특성이 시비를 거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가 맞고 너가 틀려라는 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이거 봐봐. 여기 맞냐 틀리냐 이라고 하는 게 특성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시시비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목적입니다. 사랑을 나눠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최종 목적이에요. 사랑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거 틀렸어. 지적질하는 것이 기독교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이단은 이렇게 설명해 주잖아요. 아보라고 이리 와봐, 이거 봐봐, 이거 설명해 주는데 애전으로 거슬러 가며 시비하는 게 많아요. 변론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잘못되었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걸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눠주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입니다.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것. 그러면 믿음이 나오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사람이 여기저기 빠뜨고 유혹당하지만 결국은 율법, 그 선생님 장악할 때 자신을 봤을 때 빈 마음 아무것도 없는 거,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신경 써라 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단도 똑같죠. 장악하는 거, 자기네 결국은 종말이 와, 심판 와, 결국 자기 이익이 챙기고 교회 건물도 으르르하게 짓고 결국은 헛된 시간이 아직이야. 정말 아직이야. 그럼 여러분 어떠겠습니까? 손해는 누구죠? 있는 사람의 손해겠죠. 너무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휘둘리지 마시고 결국에 그 장악하고 다스리는 그 목적이 있는 건데 그게 큰 문제죠.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을 믿고 알면 청결한 마음,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요. 바른 마음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잘 가르치고 서로 믿음을 아는 사람이 깨달아서 자연스럽게 사랑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좋은 거 깨달으면 자연히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을 전하게 됩니다. 너 지옥 가, 너 저주한다고 하는 그 설교 한다면 미안하지만 그 이단입니다. 성도에게 그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누구의 고난입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감히 하나님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결국은 예수님 그 다음에 깨달았어요. 그거 만나서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말할 수 있을까? 결국 자기에게 침 뱉는 것과 같습니다.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율법의 목적을 알려주는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결국은 사랑입니다. 이 목적은 너 틀렸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도 만든 이유가 있다. 헌법 만든 이유가 바르게 살라, 나라의 안정을 위해 잘 교제하고 원활하게 형통하게 살길 원합니다. 성경의 그 율법을 만든 목적은 뭘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비방하고 시시비비 하는 것이 아니다. 너 무지해, 내가 최고 이런 게 아닙니다. 솔직히 제가 설교할 때 부담스럽습니다. 그 본문을 준비하고 설교할 때 약간 틀릴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 외의 것을 깊이 있게 아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설교할 때 항상 세부적인 구절을 찾고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합니다. 그래도 한계가 있죠. 그러나 하나 확실한 거는 제가 어떻게 가지고 와서 잘못된 내용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미를 잘 뜻을 전달하기를 노력합니다. 물론 실수하고 틀릴 때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그 열매가 열리는 것과 열매가 없는 것과 조금 있는 것과 다 다르잖아요. 열매를 많은 것과 조금 있는 것이 있지만 결국은 열매가 있는 거잖아요.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해해도 괜찮아요. 조그만 걸 가지고 막 트집 잡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악한 거죠. 항상 그거에 대해 신경 쓰고 노력하고 전하고 있고 그 열매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보고 진리 우리가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간직하고 자연스럽게 그런 기쁨으로 삶을 살고 만약에
여우는 어떨까요? 여우가 이제 호리는 게 특성인데요. 날 믿어라고 이제 유혹하잖아요. 그래, 너가 최고야. 이제 호랑이가 막 가면서 어떻게 돼요? 네, 도망갑니다. 호랑이가 오면 여우는 100% 도망갑니다. 호리는 거에는 안 되고, 호랑이는 힘이 있죠. 그 하나님 말씀도 강합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 그 말씀 망할 법이 없죠. 말씀은 영원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우는 이단, 교모하죠. 저주하죠. 결국은 어떻게 호랑이가 오면 포기하고 도망갑니다. 가짜는 영원하지가 못합니다. 이단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바울이 하지 말라는 것 똑같이 오늘날도 같습니다. 이단의 그 마음과 생각, 괜찮다 하면 결국 제가 되죠. 제가 많아지면 결국 어떻게 돼요? 위험합니다. 위험할 때가 옵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무엇을 잡아야 될까? 하나님 그 외의 것은 없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른 교훈, 잘못된 것들을 더하는 그 무리는 버리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만 중심을 가지고 전하는 우리의 그 마음을 간직하고 주님께 그 믿음을 지키는 것 같이 넉넉하게 호랑이와 같이 담대하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그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